로마서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드려진 찬양처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시대가 어렵고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때엔 더욱더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국과 이 사태 가운데에서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며 분별하며 사는 것이 이 어려운 시대에는 정말 마땅히 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염병 사태 가운데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좀 바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되어서 전하여졌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요약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2주간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성경적이고 균형 잡힌 입장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기계나 다른 가치로 판단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들었고 보았고 경험하였던 모든 일들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따져 물으며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던 그 결과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거룩한 지 성동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주장하시든지 밖에서 떠도는 이야기로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의 고백 가운데에 지혜롭고 순결하게 생각하시며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러한 감염병 사태 안에서도 헤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외부에서부터 교회로 어려움이 닥칠 때에 다음과 같은 큰 지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바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한다면 쉽습니다. 지혜롭기만을 목적하여서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맞춰가면 쉬워요. 감염병이 터지면 교회를 폐쇄하고 성도들을 교회에 못 오게 한 뒤에 예배를 닫고 온라인 예배만을 드린다고 하고 지역사회에 선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을 드린다고 플랜카드 하나 걸어놓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꽉 막힌 교회가 아니라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옳고 그 전부 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각할 수 있는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가치들은 여러분 없는 것입니까? 반대로 순결하기만을 작정해도 쉽습니다. 어느 교회의 목사님처럼 설교 중에 자기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빨아가면서 이래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목청 높여서 설교하고 자기의 믿음의 기계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아픔과 요청에 귀를 막고 무엇보다도 생명 같은 우리의 예배가 중요하니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말든 1000명씩 모여 예배하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헌법 소원을 내며 결의를 다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옳고 그게 전부 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더 이상의 가치는 없는 것인가요? 그분이 말하는 믿음과 그 믿음의 기계가 과연 자기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믿음입니까? 이건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가치 중에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 역시 우리는 지침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은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기 중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온전히 다 이루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길을 찾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치우치기 쉬운 이 혼란을 바로잡고 감염병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는 성경 안에서 우리의 길과 우리의 답을 온전히 찾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성경이 인류의 가장 귀한 책으로 인정받아오고 권위받아온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활자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꿈틀거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꿈틀거려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힘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할 것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하고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일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이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먼저 헤아려 아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믿음의 기계를 펼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쉽게 타협하기 전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헤아려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믿음이요 순종인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뭐 하신다? 판단하신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판단하고 판단 안에 선택하고 선택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활력이 있다고, 운동력이 있다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저 활자 자체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은 그동안 한 20편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 이 사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총체적으로 좀 요약하고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크게 보면 세 가지고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감염병 사태의 원인을 아는 것입니다. 이 일이 왜 생겼냐? 여러분, 이 사태가 왜 벌어졌습니까? 중국 우한에 있는 미생물 연구소 때문입니까? 아니면 중국 눈치를 보다가 늑장대처한 세계보건기구 때문인가요? 아니면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대만이나 싱가포르처럼 초기 대응에 실패한,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막지 아니한 정부 탓입니까?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발이 되었던 박쥐 때문인가요? 아니면 중간 숙주로 보이는 천상갑이나 밍크 때문입니까? 이런 정치적인 원인도 있을 것이고, 생물학적인 원인도 있을 것이고, 외교적인 원인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의학적인 원인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세상의 관심사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영적인 원인을 아는 거예요. 이 일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영적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계시고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결론적으로 여러분, 코로나 사태의 영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인간들의 욕망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을 것은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모두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들은 원래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던 바이러스였다는 사실이에요. 박쥐나 사양고양이나 낙타 등에서나 유행하던 바이러스였죠. 그런데 2002년 사스부터는 이 바이러스들이 사람에게까지 전염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제는 종의 장벽을 넘어 각종 질병들이 인류에게, 인간들에게 침범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직 인간의 병이 아니었으니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그런 수천 가지의 질병에 인류가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인류가 맞닥뜨려야 할 질병의 영역이 어쩌면 이후로는 거의 무한대로 확장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재앙 아닙니까? 어쩌다가 인류가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됐을까요? 그동안 인간과의 접촉이 적었던 동물들과 우리가 밀접하게 만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교류가 잦아진 이유가 뭐예요? 생태계, 자연 생태계의 파괴 때문입니까? 종의 경계를 넘은 새로운 질병이 인류에게 들어온 또 다른 이유는 생명공학의 발달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여러분 과학계의 중론 아니에요. 예컨대 생명공학을 대표하는 기술은 유전자 조작 기술 아닙니까? 예를 들어 유전자 재조합 식품, GMO 식품이라 그러죠. 유전자 조작 식품이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 밥상에 올라가 있는 음식들의 80%는 유전자 조작 식품일 거예요. 일면 몬스터 식품이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유전자를 조작하지 않고서는 줄어드는 농지와 늘어드는 인구에 맞추어 식량을 조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넌 GMO 식품, 유전자 조작이 안 된 식품만을 골라서 먹잖아요. 식량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생명과학계의 모든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유전자가 조작되지 않은 동물을 이용하고서는 실험에 좋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실험에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동물들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의학 실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짐승인데 유전자가 조작이 되어져서 사람과 어떤 면에서 유사한 동물들이 연구실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동물들의 질병들이 인간에게 넘어올 수 있는 다리가 나아진 거예요.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식량 문제 해결과 인간의 건강과 장수와 심지어는 영생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각종 불치병과 장애를 극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만 생각하면 마냥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특정 윤리적인 방어선만 넘어가면 그 다음 여러분 인간복제고 생명복제 아니겠습니까? 인간복제를 통해 생명을 연장하고 더 나아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인간의 욕망이 사실은 이 모든 일의 근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미 창세기에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우려하신 것이 있어요. 타락한 이 인간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를 우려하셨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면 거듭남과 죽음과 부활의 복음의 문이 막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구원을 위한 염려였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길목에 그룹과 불의 칼, 옛날 성경에는 화염검이라 그랬죠. 불의 칼을 두어 지키게 하셨습니다. 못 가게 하셨다는 거죠. 알레고릭하고 영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저는 인류의 생명공학적 발전이 이 생명나무의 길목으로 들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명공학은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린 영원히 살 거예요. 저 불칼을 뚫고서라도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결국 인간에게 남은 것은 이제 멸망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불칼에 의한.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기를 인류가 비집고 들어가려고 할 때에 세상의 종말이 올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마저 따먹으려 든다면 여러분 그 끝은 종말을 밖에 없습니다. 인간 생명 복제의 노력이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인 창조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대적하고 인간의 유전자를 유린하고 짐승들의 유전자를 조작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인간의 끝없는 욕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까? 이 코로나19 사태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예요. 하나님이 켜두신 붉은 신호등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코로나19 사태의 영적인 원인의 원인이 되는 원인은 잠재워지지 아니하는 인간의 욕망 때문이에요.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때그때의 일들에 대해서 임시응변적으로 땜질하는 식으로 해결책을 내놓아서는 여러분 답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근원적인 부분들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 없이, 생각 없이, 어떤 우리의 마음 없이 그저 욕망을 부추기는 이 모든 세태와 우리 자신들에 대해 회개 없이 그저 온라인 예배니, 컨택트 사회니, 비대면 예배니, 포스트 코로나니, 백신이니, 치료래니 막 이야기들이 남발되는 것에 사실 마음이 무거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욕망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파괴되어지고 있는 자연과 생태계와 그 모든 동물 유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 중에 하나가 종을 넘어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질병들이에요. 그러니 이 일들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뜻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 새로워지는 것이 이 사태 속에서 우리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잃으시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만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이것이 정말 진짜 근원적인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감염병 사태는 하나님의 심판인가 아닌가 논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맞아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경고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맞습니다. 감염병 사태를 심판이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광신도라 비난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러한 때에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까? 죄송하지만 너무 많은 곳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 우리 레위서 민수기 14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절부터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내 뜻을 행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전염병에서도 특별히 코로나19와 같은 이 폐렴을 가지고도 하겠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죠. 레위기 26장 15절부터 다 같이 시작.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다. 나의 뜻을 무시하고 나의 율례를 싫어하며 내 율법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는 폐병과 열병과 눈이 어두워지는 재앙으로 그들의 생명을 쇠약하게 하고 그들을 놀라게 하겠다. 딱 우리에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적인 원인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깨달았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나부터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이러한 영적인 기초 위에서 그 다음 두 번째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 개인이 이 거대한 세계사의 흐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죠. 그러나 우리 개인으로부터 시작할 일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내 속에 생명공학이 주는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욕망을 절제하며 올바른 시민의식 속에 금욕운동하고 생태계 보전과 환경보호운동을 기독교적으로 펼쳐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에요. 그리고는 이러한 기초 위에서 이런 감염병 사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것을 성경 안에서 생각을 해보아야겠죠. 그래서 소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야합과 믿음과 만용. 여러분,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는 그에 맞는 생활의 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은 열악한 광야의 환경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방역 지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보면 이미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알게 되는 방역 지침이 이미 모세오경에 법제화되어 있다는 사실들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감염병에 관한 세부 규칙, 일상생활에 대한 위생과 방역과 관련된 세부 규칙들이 이미 나와 있죠. 그런데 이 규정들은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상식적인 가르침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기적 가운데 지켜주셨고 기적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침마다 내리는 신비한 만나, 40년 동안 헤어지지 아니하는 신발과 옷, 땅을 치면 물이 나오고 명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를 치면 바위에서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그런 엄청난 기적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 가운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방역 지침을 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줘요. 아니, 그런 기적 가운데 살게 하시면 질병과 감염병도 기적 가운데 막아주시면 되지. 그렇게는 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방역 지침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감염병의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위생과 방역의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방역 지침을 어겨가면서 살거나 방역 지침을 어겨가면서 교회와 예배를 막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믿음을 넘어선 만용에 가깝다는 생각을 여러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광야 이스라엘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죠. 만약에 그것이 믿음의 영역이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역 지침을 안 주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지침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도 자신의 백성들에게 전염되는 병을 앓고 있거나 그러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은 일정 기간 격리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많은 법이 있지만 그 중에 요즘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몇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자가격리법이에요. 레위기 13장 45절부터 읽어보실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먼저 나병 환자들은 자기가 전염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외형으로 드러내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할 때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반복해서 외치게 하셨습니다. 이 부정하다의 뜻은 나는 전염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라고 외치라 그랬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염병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영 밖에서 따로 살아야 했어요. 자가격리를 시키신 거죠. 따라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좀 더 정확하게는 위생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서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을 때에 거리두기를 하고 심지어는 예배당 인원을 제한하며 표시를 해두고 이런 표시된 자리에 앉아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도 우리 가운데에 감염병 속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은 내 마음에 기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는 것이 마땅하고
성경적인 믿음이 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를 가르치실 때엔 그 상식과 말씀을 따라 위생적 거리를 지키고 거리를 유지하며 우리의 안전을 담보하고 상식 안에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건강한 믿음이에요. 손가락 쭉쭉 빨면서 하나님 날 지키신다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말하시는 그 목사님의 개인적인 기계는 제가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는 내 기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감염병 사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준 상식입니다. 몰랐으면 더 좋았을 단어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어려운 단어도 있었죠. 전문용어 코홀트 격리,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몰랐지. 그런데 우리는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코홀트 격리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규정 아니겠어요? 레위기 14장에 뭐라 그럽니까? 읽어보실까요?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1회 동안 폐쇄하였다가 1회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 건물 전체를 격리하며 감염병의 집단 발병을 막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코홀트 격리를 모세의 율법 가운데 명하셨어요. 또한 확진자와 접촉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라고 말씀을 주셨죠. 여기에 유출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유출병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브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원래 뜻은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피나 땀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피나 땀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면 사람이 상해지거나 죽겠죠. 그래서 조브라고 하는 단어는 흐르다, 멈추지 않다, 상처 입다, 죽다라는 단어까지 포괄해서 유출병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의 몸에 땀이나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면 그것은 우리 몸에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신호 아닙니까? 그러니 이러한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환자가 거쳐간 장소까지도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고 격리시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5장 2절부터 7절부터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기서 부정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물로 씻고 저녁까지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부정하였던 자는 임의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들이 검진하고 그 당시에는 판결과 의사의 노릇을 제사장이 다 했었거든요. 그러니 제사장들이 검진하고 완치 판정을 받은 뒤에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속죄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나서 일상 가운데 복귀하라고 하셨죠. 레위기 14장 11절부터 다 같이 시작.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염병에 대한 상식이었어요. 그 외에도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를 지키고 따르는 것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유용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바이러스니 팬데믹이니 코울트니라고 하는 자가격리니 이런 의학적이고 현대적인 용어는 없어요. 대신에 곰팡이,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당시에 통용되는 언어와 당시의 종교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단어는 다르나 의미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삶을 이어가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방역 수칙을 주시고 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너희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잘 살아가고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감염병, 전염병의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의 영역이 아니라 사람이 최선을 다해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라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러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 자칫 감염병에 걸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건강한 믿음 아니겠어요? 자기의 일을 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연히 기대하며 사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 말하지 않아요. 요행을 바라며 산다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재난의 원인의 원인, 가장 근원적인 원인, 영적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무분별한 욕망에서 비롯되어졌어요. 이것이, 그 욕망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생명 질서를, DNA를 조작하면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상이변을 비롯해서 각종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고, 예전에는 사람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금수의 질병들이 어느 날 느닷없이 사람들에게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준비가 되지 아니한 이 인간들이 지금 놀라고 있고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원인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렇다면 이 일들 속에서 이러한 재앙이 심판으로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울리시는 경종이 있다. 그리고 그 위에 서서 벌어진 이 감염병 사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식 안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위생과 방역에 만전을 기해 사시고, 또 예배하시고, 또 교회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왕 벌어진 이 재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하는 최선 가운데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결국은 우리가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공동체적으로도 여러분, 각종 재난이 이번 것이 끝나고 지나가더라도 또 다른 것이라도 오겠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한쪽으로만 말고 온전하게 분별하며 사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서 그 어느 것 하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세워나가는 이 일들 가운데에 영육간에 성공하시고 영육간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것이 있으니 그 말씀 위에 서서 온전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